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뵙게 되더라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기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한 마음입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왕들의 이름을 좀 이렇게 반복해서 외우시라고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어떻게 외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왕들의 이름이 까다롭고 또 흥미도 없지만 그 산토끼 곡에 맞춰서 부르다 보면은 어느 때인가 왕들의 이름이 기억되고 또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내용과 함께 남과 북의 왕들의 내용이 정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왕은 그 남 2대 아비야 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비야와 왕에 오를 때 그 북여로보암과 아비야의 전쟁에 잦은 그 북여로보암의 침략이 있게 되죠. 그때 그 전쟁은 실제적으로 아비야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통치 경험이 뒤떨어지고 군사의 수도 2배나 적습니다. 어느 상황을 보더라도 상대가 되어지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승리자는 아비야 왕입니다. 전쟁 승리의 동력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겹쳐지지만 드러나고 있는 내용은 큰 소리로 외치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15절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부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큰 소리로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죠. 신앙은 드러낼 때, 특별히 우리 입술에서 선포하고 드러낼 때 그 증거가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이러한 고백과 믿음을 드러내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남유다 3대 왕인 아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사 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41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2번에 걸친 전쟁을 크게 치르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침입한 왕은 이디오피아의 구스 왕입니다. 구스 왕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고요. 두 번째 전쟁은 북바하사 왕과의 전쟁입니다. 물론 이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북쪽은 남유다로서는 정말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죠. 이 그 두 가지 전쟁의 모습이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데요. 첫째 살펴볼 내용은 구스 사람, 구스 왕의 세라의 침입입니다. 구스 왕이 막강한 세력을 앞세우고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 보면 그 규모가 나오는데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구스 왕이 100만 대군과 300대 병거를 거느리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말이 100만이지 상상할 수 없는 군대 규모죠. 아사 왕이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죠. 남유다의 군사는 58만 명. 이때 그 군사의 규모를 역대하 14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큰 용사라는 말은 무술에 뛰어난 자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그래도 구스의 100만 대군과는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아사로서는
정말 위기가 아닐 수가 없죠. 자, 지도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에티오피아 구스에서 쳐들어 이스라엘로 이렇게 쳐들어온 것이죠. 먼 길을 아주 쳐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에 이제 아사가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게 되는데, 자, 이 전쟁의 규모로 봐서는 또 아사가 역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불리한 그 이유를 좀 보면은 구스는 100만 병거 그리고 300대 그리고 유다는 58만 명입니다. 불리한 이유는 전쟁을 일으킨 쪽 구스입니다. 먼 곳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준비했으니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겠습니까? 만반의 준비도 다 돼 있고 군사의 숫자도 2배에 이릅니다. 그러니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죠. 그 한번 숫자를 한번 봐볼까요? 구스가 100만 명, 남쪽에서는 58만, 유다는 58만 명. 상대가 안 되죠. 그러나 승자는 남아사 왕입니다. 역대하 14장 12절 13절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참 대단한 승리죠. 어떤 모습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아사왕의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게 된 것일까요? 첫째는 이 아사가 왕위에 오르면서 우상을 몰아내는 아름다운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13절에 말씀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아사 왕은 쉽지 않은 인간관계를 청산하면서 우상을 처리합니다. 태우인 그 어머니, 할머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할머니, 모친으로 번역되는 그 히브리어 예문 할머니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어쨌건 마아가를 폐위시키면서 우상을 철폐해요. 대단한 결단이죠. 아마 독하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친이 섬기는 그 상도 다 때려 퍼버리고 그리고 모친의 그 직위도 해제시켜버리고 아주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예배를 독려하는 그런 왕입니다. 역대하 14장 4절에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이 3번 나오고 있는데 이는 제단을 강조하는 말과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아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단에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그런 그 모습이 아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은 나라를 존속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럼 예배 중요하죠. 예배는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해 만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모든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려고 찾는 그런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임을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로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아사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듣고 행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친 것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을 대언하는 도구임을 알았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능력임을 이 아사는 또 믿었던 것입니다. 아사는 선지자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았습니다. 당시 선지자가 오뎃이었는데 오뎃이 왕에게 말씀을 전하자 이 아사가 그대로 행합니다. 역대하 15장 8절 말씀합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 베냐민 온 땅을 없애고, 선지자 오뎃이 잘못된 것을 말해주자 그 말을 그대로 듣고 행한 것입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아사의 모습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뎃 아사는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아사가 얼마나 신앙의 모습이 진지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모습입니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던 것이죠. 또 아사는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구스가 대군을 거느리고 침략에 왔을 경우는 이웃나라의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또는 전략을 짠다거나 아니면 항복을 한다거나 하면서 계산부터 하게 되는데, 이 아사는 그 구스 대군의 침략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부터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는 모습은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도 아니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에스겔 36장 37절도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도 그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능력이 주어짐을 말씀하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아사왕의 그 기도에는 분명한 확신과 함께 최고의 영적 표현이, 아름다운 표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한 몇 번을 읽어도 감동이 되는 그런 문장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어떤 상황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경우일지라도 도움을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군사를 대동했지만 정작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정말 멋있는 고백입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참 이런 표현들이 주님을 감동시키시죠.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내용 중에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27절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의 말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주님이 개라고 말씀하실 때에 속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에 대해 원망과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개처럼 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개가 먹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는 그 은혜, 적은 은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승리의 원동력임을 믿습니다. 절대적인 의지와 신뢰가 동반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뵙습니다. 우리들은 이때 어떤 모습을,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아사가 문제를 대하는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많은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도 훨씬 강한 상대와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질병, 고난, 시험, 주일, 성수, 헌금, 참 많은 유혹이 있고 갈등이 있는 내용들이죠. 두 번째는 어떤 상황 문제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기에 아사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아사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겸손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상황도 승리할 수 있음을 표현하는 고백이죠. 이러한 믿음이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이유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이죠. 이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